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우렁 각시인지 우렁 신랑인지 누군가가 보면대로 세팅을 해줬어요.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1절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원조 신방 맛집입니다. 안락교회 나우스 청년부는 신방 맛집인 줄로 믿습니다. 신방 받아본 적 있습니까? 경험 있어요? 여러분 신방은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저 앞에 서서 신방 한번 해야지, 밥 한 번 먹어야지 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들립니까? 여러분의 경험 속에 이 신방이라는 단어는 어떤 느낌을 줍니까? 해본 청년도 있을 테고 해보지 않은 청년도 있을 테고 신방이 좋고 받고 싶고 하고 싶은 청년도 있을 테고 그런 거 외에 부담스러워, 목사님 만나는 거 너무 좀 힘들어라고 생각한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언제라도 받고 싶고 초청하고 싶은 건지, 부담스럽고 내 차례가 된다면 피하고 싶은 건지, 굳이 그걸 내가 해야 되나라고 생각되는 건지, 신방이라는 단어 앞에 여러 가지의 마음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이 신방이 많이 힘들어지는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많이 힘들어지는 시대래요. 요즘 사람들은 목회자가 가정 신방하는 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 한다는 어떤 글을 본 것 같아요. 근데 그 글을 굳이 보지 않더라도 대부분은 청년들도 아마 공감하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밖에서 밥 한번 먹자라고 하니까 그래도 좀 덜 부담스럽게 만날 수 있는 거지. 너네 집 어디야? 가정 신방 한번 하자. 그래서 순장과 함께, 우리 리더들과 함께 여러분의 자취방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에 쳐들어간다면 여러분 그 신방 받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방이 막 머릿속에서 막 스쳐 지나가죠. 그 지저분한 방, 한 3박 4일 치워야 될 것 같은 내 방, 그죠? 스쳐 지나가죠? 부담스러울 겁니다. 신방과 비슷한 느낌을 주는 게 아마 요즘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그런 일이 있었대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정 방문하는 거. 그런 거 혹시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사실 저 때도 그런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그 앞선 세대에는 선생님들이 가정을 방문하는 것, 학생들 가정 방문하는 일들이 자주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신방이라는 뜻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런 뜻이에요. 방문하여 찾아봄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방문하여 찾아봄. 이게 신방의 사전적 의미예요. 어떻습니까? 부담스럽죠, 사실. 내 집 문을 열고 목회자를 아니면 교회 권사님을 아니면 내가 아는 누군가를 별로 그렇게 가깝거나 친밀하거나 내가 편안하다고 느끼지 않는 사람을 우리 사적인 나의 공간 안에 함께 이렇게 들여놓는다는 것이 사실은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집 내부를 보이기 싫어하고 초대하는 걸 원치 않는다는 이런 현대의 분위기들이 있다고 합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주의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신방을 대하는 마음에 개인차가 분명히 존재해요. 내 사생활을 노출하고 나의 사적인 공간에 누군가를 들여놓는 게 좀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지만 사실 신방은 필요한 거예요. 신방 왜 필요합니까? 단순한 집을 방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방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뭐예요? 보통 예배를 떠올리기 마련이에요. 신방하면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가정 신방을 하면은 목사님 오셔서, 순장님 오셔서, 전도사님 오셔서 같이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고정관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어떤 가정은 목사님의 신방을 학수고대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피하고 싶고 하지 않고 부담스럽고 가급적이면 안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런 개인차가 있는데 개인차가 있겠지만
개인차보다 내가 생각하는 신방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고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너무 정형화되어 있고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신방의 모습 때문이 아닐까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 신방의 패턴이 너무나 천편일률적이고 반복되는 패턴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방의 주된 목적이나 의미를 생각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때가 됐으니까, 대신방 기간이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내가 그래도 리더니까, 임원이니까, 순장이니까, 면이 있으니까, 체면이 있으니까, 남들 다 하니까 라는 생각 때문에 신방을 대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 것 때문에 신방의 주된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패턴들 때문에 신방을 부담스러워하는 일들이 많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방을 했어요. 만났어요. 굳이 가정을 방문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나우스 청년부에서 정민식 목사님 가는 신방이라고 하는 보통 뭐예요? 밥 먹으러 가는 거지 뭐. 차 한잔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만나러 갔을 때 여러분의 야 니네 집 어디야? 니네 집 한번 갈게 라고 얘기한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경주에 사는 하얀이에요. 내가 경주 갈 때마다 야 하얀아 니네 집 언제 한번 쳐들어간다네 그랬었거든요. 라면 끓여 먹으러 한번 간다 우리. 대구 간다 내가 막 그랬는데 아직 한 번도 못 갔는데 철통 지금 철벽을 치고 있어가지고 우리 포스 청년들끼리 한번 경주에 우리 하얀이네 집에 라면 끓여 먹으러 한번 가려고 내가 경하라데이라고 해서 경하라데이 경주 하얀이네 라면 끓여 먹으러 가는 데이 해갖고 하려고 하는데 3년째 계획만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다른 청년들 중에 누구도 내가 니네 집에 갈게 라고 말했던 사람은 없어요. 청년부 내에서 정민식 목사님 저랑 같이 신방을 한다는 거는 같이 밥 먹고 여러분의 일상을 듣고 여러분의 삶을 나누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야기 좀 듣고 고민이 혹시 있으면 내가 들어주고 보통 그런 거죠. 교회 생활에 불편한 게 있는지 혹시 좀 들어주고 그리고 좀 어색하고 서먹서먹한 관계가 좀 가까워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신방을 합니다. 신방을 했는데 뭔가 조금 유익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뭐 마음이 좀 시원해졌다든지 영적으로 좀 회복됐다든지 내가 신앙적으로 도전을 받았다든지 그냥 즐거웠다든지 내가 고민했던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찾았다든지 뭐 이제 뭐래도 내가 그 만남을 통해서 유익을 얻었다면 또 신방하고 싶겠죠. 또 만나고 싶을 거예요. 또 초청하고 싶을 겁니다. 근데 이게 그러한 목적으로 진행되어지는 게 아니라 해치운다는 느낌으로 형식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어진 신방이라면 그 시기가 또 다가왔을 때 또 만나고 싶겠습니까? 아마도 부담스러운 마음이 더 크지 않겠어요? 신방의 유익은 회복시키고 살리고 아니면 가까워지고 뭐 기쁜 일이든 뭐 재밌는 일이든 뭔가 그 만남을 통해서 유익이 있을 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한테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알고 있죠? 신약에 나와 있는 서신서 대부분 굉장히 많은 거를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모르는 청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이런 모든 성경, 골로새서 이런 성경들은 사도 바울이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들이었단 말이에요. 골로새서는 골로새 지방에 보낸 편지인 거예요. 에베소서는 에베소 지방에 보낸 편지, 그 교회에 있는 지방의 교회에 있는 보낸 편지.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방에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에 보낸 편지. 그게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서신서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에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2번 썼나 보다라고 생각하셨을지 모르겠는데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2번 쓴 게 아니래요. 적어도 한 4-5번 이상 썼다고 보는 견해들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편지를 많이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남아서 볼 수 있는 게 지금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은 편지를 많이 보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많이 있었거든. 얘네들이 팔을 갈라서 싸우고 나쁜 짓 하고 지금 현대 교회에서 보이는 온갖 문제가 총집대성되어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고 보면 돼요.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산적해 있었어요. 고린도 지방에다가 교회를 세워놓고 다른 데 전도여행 하러 갔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 행복한 소식,
좋았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게 아니라 걔네 지금 싸우고 피 터지게 지금 막 난리가 났대.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분쟁이라든지 막 지그복 싸운 내용들이 전해 들어요. 그러니까 직접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이제 두세 차례 보내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고린도 전서도 보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편지를 보내고 계속해서 야 너네들 싸우지 말아라. 너네들 이렇게 좀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 가라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중에 이제 고린도전서가 있는 보낸 편지 중에 고린도전서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문제가 해결된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아요.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를 만났는데 안 좋은 소식을 갖고 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어떻게 안 되겠다. 내가 한번 가봐야겠다. 지금 내가 여의치 않은 상황인데도 한번 방문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신방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에는 이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방문이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절에 보면은 고통스러운 방문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방문을 하고 나면은 문제가 좀 해결되고 교회가 좀 안정이 돼야 되는데 안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또 편지를 써요.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고 왔는데도 해결되지 않고 걔는 아직도 싸운대. 아직도 걔는 힘들대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또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런 흔적들이 고린도 후서 곳곳에 등장해요. 고린도 후서 2장 4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을 너에게 썼노니.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편지를 썼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7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압니다. 내가 바울이 그 전에 보낸 편지가 좀 이렇게 좀 강한 어조로 좀 직설적으로 좀 책망하는 얘기를 했다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학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내가 너한테 편지를 써서 너희들이 좀 근심했던 것 같은데 그거를 내가 그때는 후회했는데 지금은 후회하지 않아. 왜냐하면 니들이 지금은 좀 많이 회복됐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코 포기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신방을 하는 거예요. 바울의 의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신방도 했어요. 그렇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이 편지를 계속 보내고 신방을 만나고 방문을 하고 그렇게 됐을 때 완전 해결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일이 해결점을 찾아간다는 소식을 디도를 통해서 듣게 돼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완전히 다 100% 해결된 게 아니고 아직도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향해서 도전하고 저 사람 사도 맞아 라고 해서 얘기를 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그리고 나와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거의 썼다고 보는 편지가 저희가 오늘 읽은 고린도 후서예요. 이해했어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라고 우리는 보통 알고 있었지만 전후서 사이에 또 후서가 어떤 맥락에서 이렇게 해서 쓰여졌는지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 참 대단한 분이에요. 자신 나쁜 손가락인 고린도 교회 회복을 위해서 계속 애쓰고 힘쓰고 편지하고 방문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까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야 내가 이제 너네 좀 온전 해결된 것 같아. 좀 잘했어.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 마지막으로 교장 선생님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 고린도 교인에게 이런 권면의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 그리고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와 같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신방하고 그렇게 열심히 편지 보내고 열심히 회복을 위해서 바랬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 니들이 좀 기뻐했으면 좋겠다. 이제 좀 온전해지면 더 좋겠다. 위로를 좀 받아라 니네.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고 이제 좀 평안해라 라고 사도 바울이 진심을 담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따뜻한 마음 아니에요? 마음을 같이 해라 얘들아. 위로를 좀 서로 받아 이제. 사랑, 그리고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함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래.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 아름답고 따뜻한 마음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그 당시에는 방문도 쉽지 않았고 거리도 멀고 그런 상황에서 편지를 계속 신방한 거예요. 이렇게 편지를 수도 없이 보내고 또 직접 방문하고 그 교회 공동체를 사랑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온전해지기를 바랬고 기뻐하기를 바랬고 위로받기를 바랬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기를 바랬던 마음. 감히 내가 사도 바울과 비교할 건 아닌데요. 제가 사도 바울과 비교가 당연히 아니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이제 사도 바울을 닮아가고 싶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을 사실 만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신방하는 이유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바로 이거예요. 만났을 때 약간의 위로를 받으면 좋겠고 조금의 기쁨을 누리면 좋겠고 그렇게 좀 더 온전해지길, 그 갈라진 관계와 마음들이 있다면 좀 더 그런 것이 회복될 수 있기를, 좀 더 같은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나우스 공동체의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날 수 있기를, 그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여러분들도 거룩하게 서로 입맞춤할 수 있기를, 거룩한 입맞춤, 서로 안부하는, 서로 문안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서로 서로의 소식을 궁금해하며 서로 서로의 삶을 궁금해하고 서로 서로의 기도짐을 궁금해하고 서로 서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궁금해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위로와 평강을 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신방은 형식적으로 그치는 걸 바라지 않아요. 원하지 않아요. 최근에 좀 그런 경향들이 좀 보여요. 개인적으로도 습관적으로 얘기해요. 밥 먹자. 밥 먹을래? 지나가다 걸리면 그냥 좀 그런 경향이 보이는 것 같아서 경계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신방은 모두 스트레스예요. 우리 해볼까요? 우리 나우스 대신방 기간 한번 정해볼까요? 우리 나우스 대신방 기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순장님들 신방 계획 짜갖고 나한테 다 올리세요. 그래갖고 무슨 요일 누구 만나러 갈지 나한테 얘기해갖고 같이 가는 거야. 그래갖고 같이 신방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딱 짜갖고 말이야.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몇 시에 누구 무슨 대학교, 몇 시에 누구 직장 어디, 딱딱딱 임원 순장들 야 대동해가지고 야 나우스 대신방 한번 할까요? 아무도 아멘하지 않는군요. 우리가 왜 이렇게 서로 안부를 묻고 우리가 왜 이 신방이라는 단어에, 방문이라는 단어에 오늘 집중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선 그거 굳이 해야 돼요? 혹시라고 생각할 청년이 있습니까? 왜 해야 됩니까? 왜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신방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신방하셨잖아요.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자, 절대자,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이 천하고 천한 이 자리로 신방하고 방문하고 내려오셨잖아요. 예수님의 형상으로,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방문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만나러 오신 하나님의 신방 아닙니까?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사람들의 집을 찾아다녔어요.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으셨어요. 세리들과 함께 포도주를 즐기셨어요. 그들과 함께 교제하셨어요. 만나셨어요. 계속해서 사람들의 문을 두드리고 계속해서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렇게 그들을 만나러 다니셨던 게, 이 땅에 방문하신, 이 땅을 신방하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행하셨던 일이 바로 그거예요. 인간의 몸이 되어서 하셨던 일들이 가가호 집들을 방문했고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과 접촉했고 그들을 만져줬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들에게 참 평안과 참 복음을 전해주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방이었어요.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에 그리스도가 되신 그분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기들을 만나고 방문하셨고 그렇게 다녔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아는 자예요. 이 땅을 방문하신, 이 땅을 신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역사가 바로 그겁니다. 그것을 우리보다 경험하고 온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있는 거예요. 이 땅을 방문하신 하나님의 역사, 이 땅을 신방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수천여 년 흘러 이 자리까지 기억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안 자라면, 그것을 경험한 자라면
우리도 그 형상을 쫓아가기 위한 차가운 몸부림을 보여야 되는 청년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일주일의 삶 동안 누구를 문안하고 누구를 신방했습니까? 누구를 거룩한 입맞춤으로 만났습니까? 무슨 목적으로 했습니까? 정민신 목사님의 주옥 같은 설교, 2020년 5월 3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아무도 기억할 리가 없죠. 네. 그날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 알아요? 2020년 5월 3일 설교 제목 거룩한 입맞춤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단어가 꽤 몇 번 나와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 얘기만 하고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거룩한 입맞춤, 세상이 말하는 입맞춤은 욕심이에요. 정욕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사람에게 하는 입맞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싫어하는 사람에게 입맞췄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철컹철컹이지 뭐야. 싫어하는 사람에게 입맞춤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교회는 거룩한 입맞춤을 하라고 해요. 그것은 예수님과의 입맞춤이고 말씀과의 입맞춤이고 사랑의 입맞춤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14절이에요.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의 입맞춤으로 너희가 서로 문안하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 사랑은 세상에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세상에 볼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말씀으로 입맞춤함으로 그 사랑을 가진 자로서 소외된 자, 연약한 자, 가난한 자, 그런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자, 용기와 안부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사랑, 그러한 입맞춤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그 사랑을 경험한 자라면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과 함께 누군가 이야기해보고 싶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때 그런 말을 했었죠. 여러분, 키스의 순우리말이 뭔지 알아요? 키스의 순우리말? 기억할 리가 없죠? 네. 기억 안 나니까? 키스의 순우리말. 심알을 잇는다라고 해요. 심알을 잇는다. 키스의 순우리말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심알이 뭐예요? 심알. 마음의 알. 마음의 핵. 마음의 중심. 입맞춤을 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이 서로 이어진다는 의미래요. 그런 의미래요. 심화를 잇는다. 우리가 주님과 입맞춤하면 주님의 중심과 나의 중심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어진 중심을 갖고 우리가 또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형상이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형상이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방의 맛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방 맛집이 되는 공동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입맞춤하셨고 이 땅에 그렇게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도 거룩한 입맞춤으로 신방 맛집이 되어갈 수 있는, 서로가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고 안부하며 나아가는 나도 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방 맛집, 하나님, 저희 공동체가 신방의 맛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렇게 방문하셨고 주님께서 이 땅을 그렇게 신방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는 경험한 자로서 그 사랑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며 안부할 수 있는 청년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내 마음에 있는 그리스도와 상대의 지체에 있는 그리스도가 이어질 수 있는, 그렇게 주님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갈 수 있는 나우스 청년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을 하나 되는 우리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일주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성도의 노래. 환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환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환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아멘.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없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항상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정연 여러분, 이상 기도합시다. 우리가 드린 성도의 노래 가사는 고린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 위기 속에서 참 생명을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기적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아내는 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의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나를 방문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를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세상을 부욕해 하는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만남 가운데에 그 사람의 마음과 나의 마음을 이어갈 수 있는 그렇게 세상을 공유롭게 하며 서로 위로하며 서로 간에 기뻐하며 서로 간에 온전하게 되며 평강과 사랑의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동로가 되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진짜 간절한 마음을 담아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갈 시간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한 자
자로서 주의 사랑 경험한 자로서 세상 가운데에 근심하나 기뻐한 자의 삶을 살게 없어서 가난하나 배고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방문하신 나를 찾아오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나를 신방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여 우리가 신방 맛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신방의 맛에 나갈 수 있는, 서로가 서로를 무난하며 거룩한 입맛집으로 서로를 기뻐하며 나갈 수 있는, 서로를 온전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청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나아가는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이 땅에 나를 만나러 오셨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방문하셨음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을 만난 자입니다. 내가 그 주님의 신방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마음과 마음을 이어갈 수 있는 청년의 삶이 우리 나우스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안보하며 무난하며 우리가 서로 온전해지며 서로 기뻐하며 서로가 평안해지며 서로가 사랑으로 열매 맺으며 나아갈 수 있는, 서로가 기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나우스 청년부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신방의 맛을, 그런 나눔의 유익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청년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나의 사랑이 아닌 나를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능한 것임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청년의 삶,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서로가 거룩한 입맞춤으로 안보하며 무난하며 그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마음과 마음이 이어져 온 공동체가 사랑의 띠로 이어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며 그 통로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행진나우스 청년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행진나우스 청년들 자리 가운데에 또 이 자리에 있지 못하지만 이 자리를 기억하는 청년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